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은 뒤 깊이 후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순간의 분노로 남긴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상처로 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명상을 마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는 화가 나면 이토록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일까요? 늘 후회할 말을 쏟아내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바로 어제도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결국에는 안 될 말로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니 결코 할 필요가 없었던 그저 제 감정의 배설물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라. 화라는 감정 그 자체는 피어올랐다 이내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지만 그 불길 속에서 나온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는 깊은 화인과 같으니라.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홧김에 내뱉은 단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과 등을 돌리고 오랜 친구와 멀어지게 된 쓰라린 기억들 말입니다. 특히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런 경험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손주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섣불리 화를 내고 나면 아이들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지요. 그 순수했던 눈망울에 서운함이 깃드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로 지새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라. 그 불길이 너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면 너와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불길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 불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 저절로 사그라들게 될 것이니라. 그때 다른 제자가 의문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를 그저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억지로 참는 것은 속으로 병이 되어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화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지혜롭게 지켜보는 관찰이니라. 마치 지혜로운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솥을 지켜보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어떻게 끓어오르고 어떻게 식어가는지 그저 고요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쓰러지도록 시간을 주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식어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섣부른 말을 내뱉으며 그 불길에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우는 격이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정말 꼭 해야만 했던 말들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나온 날카로운 말들,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려 했던 잔인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화가 날 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의 일들까지 모두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곤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너의 호흡을 바라보아라. 코끝을 스쳐 들어오는 들숨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숨을 고요히 지켜보며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면 저 거대해 보이던 분노가 실은 하늘을 떠다니는 한 조각 구름처럼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더 나아가 그 성난 구름 뒤에 숨어있는 너의 진짜 마음, 그 여린 속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입술을 지그시 다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몇 번의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다른 감정이 이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많은 경우 분노의 이면에는 슬픔, 실망, 서운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같은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때 서운함이 폭발하는 것 또한 사실은 그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라는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자를 성냄으로 갚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내지 않음으로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 가르침은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모든 것을 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한 침묵과 평정심을 지킨다면 상대의 화는 더 이상 타오를 뗄감을 찾지 못하고 저절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화가 나면 말부터 내뱉던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지혜와 힘을 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입술을 지그시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마치 향긋한 꽃향기를 맡듯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잠깐, 이 말을 꼭 지금 해야만 할까? 훗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시간이 조금 지나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정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면 그때 차분히 이야기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는 말이 훨씬 더 지혜롭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깊이 가닿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속이 터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잠시 입을 다물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할미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니? 와 같은 부드러운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한이름 높은 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함부로 열면 마음속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간다. 화가 났을 때 이 말은 더욱 절실한 진리가 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화가 날 때 입을 닫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힘,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든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듯 당신의 마음도 인해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조용한 사원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 걸까요? 특히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남들보다 더욱 격렬하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의 질문 속에 이미 그 답이 들어있구나. 화라는 것은 지혜의 빛이 부족하여 마음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일어나는 작은 불꽃과 같으니라. 지혜가 부족할 때 마음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갇힌 것과 같아진다. 그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위협적으로 들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며 그 두려움이 결국 화라는 모습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의 틀, 즉 아집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좁은 시야로는 세상의 전체 모습을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창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동하여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텃밭을 가꾸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더디 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관찰하며 당근은 당근의 시간이 있고 상추는 상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 즉 지혜가 깊어지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받아들임의 그릇이 커지고 화낼 일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키워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무지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마주했을 때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 저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배움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은 경험과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강물은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는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편견을 내려놓았는가? 나의 이해의 폭은 얼마나 넓어졌는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마음 그릇을 태산처럼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더없이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마부와 같으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부가 되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입부터 다물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평화로운 삶으로 이끄는 가장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은 뒤 깊이 후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순간의 분노로 남긴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상처로 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명상을 마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는 화가 나면 이토록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일까요? 늘 후회할 말을 쏟아내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바로 어제도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결국에서는 안 될 말로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니 결코 할 필요가 없었던 그저 제 감정의 배설물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라. 화라는 감정 그 자체는 피어올랐다 이내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지만 그 불길 속에서 나온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는 깊은 화인과 같으니라.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홧김에 내뱉은 단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과 등을 돌리고 오랜 친구와 멀어지게 된 쓰라린 기억들 말입니다. 특히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런 경험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손주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섣불리 화를 내고 나면 아이들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지요. 그 순수했던 눈망울에 서운함이 깃드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로 지새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라. 그 불길이 너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면 너와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불길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 불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 저절로 사그라들게 될 것이니라. 그때 다른 제자가 의문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를 그저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억지로 참는 것은 속으로 병이 되어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화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지혜롭게 지켜보는 관찰이니라. 마치 지혜로운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솥을 지켜보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어떻게 끓어오르고 어떻게 식어가는지 그저 고요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쓰러지도록 시간을 주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식어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섣부른 말을 내뱉으며 그 불길에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우는 격이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정말 꼭 해야만 했던 말들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나온 날카로운 말들,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려 했던 잔인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화가 날 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의 일들까지 모두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곤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너의 호흡을 바라보아라. 코끝을 스쳐 들어오는 들숨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숨을 고요히 지켜보며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면 저 거대해 보이던 분노가
실은 하늘을 떠다니는 한 조각 구름처럼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더 나아가 그 성난 구름 뒤에 숨어있는 너의 진짜 마음, 그 여린 속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입술을 지그시 다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몇 번의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다른 감정이 이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많은 경우 분노의 이면에는 슬픔, 실망, 서운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같은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때 서운함이 폭발하는 것 또한 사실은 그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라는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자를 성냄으로 갚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내지 않음으로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 가르침은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모든 것을 죄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한 침묵과 평정심을 지킨다면 상대의 화는 더 이상 타오를 뗄감을 찾지 못하고 저절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화가 나면 말부터 내뱉던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지혜와 힘을 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입술을 지그시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마치 향긋한 꽃향기를 맡듯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잠깐, 이 말을 꼭 지금 해야만 할까? 훗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시간이 조금 지나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정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면 그때 차분히 이야기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는 말이 훨씬 더 지혜롭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깊이 가닿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속이 터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잠시 입을 다물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할미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니? 와 같은 부드러운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한이름 높은 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함부로 열면 마음속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간다. 화가 났을 때 이 말은 더욱 절실한 진리가 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화가 날 때 입을 닫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힘,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든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듯 당신의 마음도 인해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조용한 사원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 걸까요? 특히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남들보다 더욱 격렬하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의 질문 속에 이미 그 답이 들어있구나. 화라는 것은 지혜의 빛이 부족하여 마음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일어나는 작은 불꽃과 같으니라. 지혜가 부족할 때 마음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갇힌 것과 같아진다. 그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위협적으로 들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며 그 두려움이 결국 화라는 모습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의 틀, 즉 아집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좁은 시야로는 세상의 전체 모습을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창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동하여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텃밭을 가꾸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더디 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관찰하며 당근은 당근의 시간이 있고 상추는 상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 즉 지혜가 깊어지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받아들임의 그릇이 커지고 화낼 일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키워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무지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마주했을 때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 저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배움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은 경험과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강물은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는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편견을 내려놓았는가? 나의 이해의 폭은 얼마나 넓어졌는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마음 그릇을 태산처럼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더없이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마부와 같으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부가 되어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입부터 다물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평화로운 삶으로 이끄는 가장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은 뒤 깊이 후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순간의 분노로 남긴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상처로 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명상을 마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는 화가 나면 이토록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일까요? 늘 후회할 말을 쏟아내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바로 어제도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결국에는 안 될 말로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니 결코 할 필요가 없었던 그저 제 감정의 배설물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라. 화라는 감정 그 자체는 피어올랐다 이내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지만 그 불길 속에서 나온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는 깊은 화인과 같으니라.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홧김에 내뱉은 단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과 등을 돌리고 오랜 친구와 멀어지게 된 쓰라린 기억들 말입니다. 특히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런 경험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손주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섣불리 화를 내고 나면 아이들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지요. 그 순수했던 눈망울에 서운함이 깃드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로 지새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라. 그 불길이 너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면 너와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불길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 불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 저절로 사그라들게 될 것이니라. 그때
다른 제자가 의문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를 그저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억지로 참는 것은 속으로 병이 되어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화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지혜롭게 지켜보는 관찰이니라. 마치 지혜로운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솥을 지켜보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어떻게 끓어오르고 어떻게 식어가는지 그저 고요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쓰러지도록 시간을 주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식어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섣부른 말을 내뱉으며 그 불길에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우는 격이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정말 꼭 해야만 했던 말들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나온 날카로운 말들,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려 했던 잔인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화가 날 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의 일들까지 모두 꺼내어 상대를 공격하곤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너의 호흡을 바라보아라. 코끝을 스쳐 들어오는 들숨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날숨을 고요히 지켜보며 너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아라. 그러면 저 거대해 보이던 분노가 실은 하늘을 떠다니는 한 조각 구름처럼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더 나아가 그 성난 구름 뒤에 숨어있는 너의 진짜 마음, 그 여린 속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먼저 입술을 지그시 다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몇 번의 호흡을 통해 마음의 폭풍이 조금 잦아들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다른 감정이 이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은 아닐까? 놀랍게도 많은 경우 분노의 이면에는 슬픔, 실망, 서운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같은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불같이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깊은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없을 때 서운함이 폭발하는 것 또한 사실은 그들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라는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내는 자를 성냄으로 갚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내지 않음으로 성내는 자를 이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 가르침은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낼 때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면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모든 것을 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요한 침묵과 평정심을 지킨다면 상대의 화는 더 이상 타오를 뗄감을 찾지 못하고 저절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화가 나면 말부터 내뱉던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지혜와 힘을 가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입술을 지그시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마치 향긋한 꽃향기를 맡듯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잠깐, 이 말을 꼭 지금 해야만 할까? 훗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가? 시간이 조금 지나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정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면 그때 차분히 이야기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는 말이 훨씬 더 지혜롭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깊이 가닿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 속이 터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소리치는 대신 잠시 입을 다물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따뜻한 마음, 연민의 마음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대화를 시작하면 할미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니? 와 같은 부드러운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한이름 높은 선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함부로 열면 마음속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간다. 화가 났을 때 이 말은 더욱 절실한 진리가 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화가 날 때 입을 닫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힘,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위대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들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가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든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듯 당신의 마음도 인해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조용한 사원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 걸까요? 특히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남들보다 더욱 격렬하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의 질문 속에 이미 그 답이 들어있구나. 화라는 것은 지혜의 빛이 부족하여 마음이 어둠에 가려졌을 때 일어나는 작은 불꽃과 같으니라. 지혜가 부족할 때 마음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갇힌 것과 같아진다. 그 어둠 속에서는 작은 소리도 위협적으로 들리고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하며 그 두려움이 결국 화라는 모습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니라.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의 좁은 생각의 틀,
즉 아집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좁은 시야로는 세상의 전체 모습을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창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동하여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텃밭을 가꾸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더디 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관찰하며 당근은 당근의 시간이 있고 상추는 상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 즉 지혜가 깊어지자 할머니의 마음은 편안해졌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받아들임의 그릇이 커지고 화낼 일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키워 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무지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마주했을 때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 저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배움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은 경험과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강물은 항상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우는 마음을 갖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편견을 내려놓았는가? 나의 이해의 폭은 얼마나 넓어졌는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마음 그릇을 태산처럼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더없이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마부와 같으니라. 자신의 마음이라는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은 자이니라.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마부가 되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입부터 다물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평화로운 삶으로 이끄는 가장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길 바란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온을 전하는 저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은 뒤 깊이 후회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소중한 인연들에게 순간의 분노로 남긴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상처로 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래된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맑은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명상을 마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는 화가 나면 이토록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일까요? 늘 후회할 말을 쏟아내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바로 어제도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다 결국에는 안 될 말로 깊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차분히 생각해보니 결코 할 필요가 없었던 그저 제 감정의 배설물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라. 화라는 감정 그 자체는 피어올랐다 이내 사라지는 아지랑이와 같지만 그 불길 속에서 나온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는 깊은 화인과 같으니라. 아마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홧김에 내뱉은 단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과 등을 돌리고 오랜 친구와 멀어지게 된 쓰라린 기억들 말입니다. 특히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런 경험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손주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섣불리 화를 내고 나면 아이들은 어느새 할머니, 할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지요. 그 순수했던 눈망울에 서운함이 깃드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후회로 지새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으니라. 그 불길이 너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면 너와 내 주변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불길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그 불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 저절로 사그라들게 될 것이니라. 그때 다른 제자가 의문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를 그저 참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억지로 참는 것은 속으로 병이 되어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화병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지혜롭게 지켜보는 관찰이니라. 마치 지혜로운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솥을 지켜보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어떻게 끓어오르고 어떻게 식어가는지 그저 고요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참기가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쓰러지도록 시간을 주는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팔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식어 본래의 고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섣부른 말을 내뱉으며 그 불길에 계속해서 마른 장작을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화마로 키우는 격이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면 정말 꼭 해야만 했던 말들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 나온 날카로운 말들,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려 했던 잔인한 말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화가 날 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까마득한 과거의 일들까지 모두 꺼내